예, 큰 스님께 3배 예를 올리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법화경 공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26쪽 62번부터 할 차례인데요. 지난 시간 내용이 간단하게 전개된 것을 간추려서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법화경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서품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의 본론인 소위 다음 품, 방편품부터가 이제 본론인데 그 본론이 제대로 갖춰질 수 있도록 그 어떤 분위기 조성이라고 할까 그런 그 서론적인 내용이 상당히 장황합니다. 부처님께서 문득 상서를 놔두셨는데 상서는 이 국토에서 6가지 상서, 그 중에서 이제 광명을 놓았는데 광명에 비친 다른 국토에서의 또 6가지 상서, 이것이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상서의 연유를 미륵보살이 자비의 어떤 그 발로로 문수보살에게 그 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서의 연유를 문수보살이 과거 경험에 의해서 쭉 이제 설명을 그 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 설명에 의하면은 문수보살은 과거에 수많은 부처님을 섬겼던 분이라, 그래 과거 수많은 세월 전에 1월 등명 부처님이라는 분이 있었고, 그 1월 등명 부처님이라는 분의 내력을 쭉 이제 이야기해 가는 그런 그 내용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 사이사이에 우리가 늘 이제 그 공부해 왔고 또 일상에서 실천해 왔고 또 들어왔던 그런 내용들이 사이사이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법화경이 우리 대성 경전 중에서 정말 그 중요한 그런 경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대개 이제 불교가 화엄경에 근거하거나 법화경에 근거하거나 또는 이제 반야경에 근거하는 것, 그래서 이제 대성 삼부경이다 그렇게 하죠. 반야부 경전,
법화부 경전, 그 다음에 화엄부 경전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어떤 사상의 토대가 마련됐고 그 사상의 토대 위에 우리의 그 신행 생활과 수행이 비로소 전개된다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뭐 법화경이라 하더라도 전혀 뭐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고 단 이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이 시대의 오늘을 살면서 우리의 어떤 그 상식과 또 우리의 수준에 용납이 되고 소화가 되는 입장으로 법화경을 좀 보고 또 풀이를 하고 해석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들의 그 과제입니다. 이건 이제 다음 달에는 또 다음 달에 맞는, 내년이면 내년에 맞는, 그리고 다음 세대라면 또 다음 세대의 그 시대 상황에 맞는 그런 새로운 해석들, 그런 해석들이 부단히 이어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스님들은 여기서 이제 참고로 저희 강의를 듣지만은 이 강의를 참고로 해서 또 여러분의 안목과 여러분의 그 견해에 의한 그런 그 강의가 또 진행이 돼야 되고 더욱더 빛나고 새롭고 발전된 그런 해석이 반드시 나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스님들에게 부여된 과제다. 전 이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이제 우리가 법화경을 공부하니까 법화경을 좀 오늘 그 노트도 이제 공양을 올렸고 한데 메모도 하시지만은 사경을 한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최소한도 우리가 이제 장기간을 공부하니까 최소한도 3번에서 한 10번쯤 사경을 하면은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본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월등명 부처님이 60소급 동안 이 경전을 설하셨다 그랬어요. 이 역시 이제 문수보살이 과거 일월등명 부처님 시절에 보신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범천들에게, 그리고 마들에게, 사문들에게, 바라분들에게, 그리고 천신들에게, 사람들에게, 아수라 대중들에게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셨다 그랬어요. 열애가 금일 한밤중에 마땅히 무여열반에 들리라. 열반에 대한 그 설명이 많지만은 여기에 그 표현된 내용으로 볼 때 무여열반은 죽음입니다. 그러면 유여열반은 번뇌가 사라진 상태, 살아있으면서 번뇌가 사라진 상태를 유여열반 이렇게 하고, 이 몸마저 없어진 상태를 무여열반, 뭐 다른 뜻은 우리가 여기서 거론할 필요가 없고, 여기서 무여열반이란 물론 부처님이 번뇌가 사라진 지 오래고 이 몸마저 말하자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죠. 마땅히 무여열반에 들리라 이렇게 이제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최후로 이제 그때 보살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덕장이라는 보살이다. 그래서 일월등명 부처님이 그에게 곧 그 길을 주시고 수기기하고 그랬어요. 그 길을 줬다. 이게 이제 그 기라고 하는 그 기는 소위 이건 이제 제대로 표현하면은 불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몇 년 하는 그 기가 아니고 이건 기록, 부처가 된다고 하는 데 대한 그런 그 분명한 기록. 그리고 또 이걸 이제 불교 용어로 기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별자는 소두 밑에 이제 나눌 별자인데
이건 이제 씨 뿌릴 별, 모종 낼 별, 그래요. 그럼, 이 별자가 씨를 뿌리는 별자다. 이렇게 하면 벌써 이해가 되실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면 기별을 주시다.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숙이란 말 너무 잘 쓰지만은 그 글자를, 확실하게 우리가 이런 기회에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별을 주다, 또는 불기를 주다 그랬는데, 불기도 역시 이제 기별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부처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 그러니까 씨 뿌릴 별자가 거기에 딱 맞는 거죠. 여기에서 나오는 상식적인 이야기는 그래 부처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준다. 이제 법화경은 부처님 최고의 설법이기 때문에 숙이 주는 내용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만나게 되겠지만은 대단히 많고, 그래서 이제 숙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 기별을 주다. 기별은 부처의 씨앗이 되는 기록을 남겨주다, 그런 뜻이죠. 기록은 뭐 꼭 글로 써야만 기록이 아니라 설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해도 하나의 그 기록이 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그 기라고 하는 것은 불기, 부처가 된다고 하는 기별을 주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형식을 취하는가 하면 여러 비구들에게 고하시기를, 이 덕장보살은 다음에 마땅히 부처가 되리니 호를 정신열의 응공 정변지라 하리라 그랬어요. 정신열의 응공 정변지. 여기 이제 아주 간략하게 했습니다. 저 본격적으로 수기를 주는 장면에 나오면 아주 구체적인 그런 그 설명이 나오고, 또 열의 10호가 다 등장합니다. 여기는 이제 10호 가운데 3호만 이제 등장이 됐는데, 부처님이 길을 주어 마치시고 한밤중에 무여열반에 드시니라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멸도한 후에, 여기서 멸도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열반이죠. 멸도라고 하는 것을 제도한다, 이런 의미로도 잘 쓰고, 여기서는 멸도한 후에 했으니까 달리 다른 뜻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대로 열반입니다. 죽음입니다. 돌아가신 뒤에,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런 뜻이죠. 그러나 이것을 번뇌를 없애고 깨달음을 이룬 그런 상태를 멸도라고 표현하는 경전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뒤에 묘광보살이 있었죠. 그 묘광보살이 묘법 연화경을 가지고 8,000소급이 차도록 사람들을 위해서 연설을 했다 그랬어요. 이 겁이라고 한 말도 이제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설명이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은. 그런데 뭐 큰 가로 세로 높이가 40리 되는 그런 그 석곽 안에다가 무슨 겨자씨를 넣었다가 다시 드러내는 그 시간을 1년에 하나씩 하는데, 그 시간을 무슨 뭐 1급이다 하기도 하고, 또 가로 세로 높이가 40리 되는 큰 반석에 하늘에서 선녀가 1년에 한 번씩 내려와서 그 가벼운 그 옷을 스치고 놀다가 이제 가는데, 그 바위가 다 따라 없어진 시간을 1급이라고 한다, 이런 설명도 있고 겁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참고로 열반경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상당히 그 겁에 대한 아주 타당성이 있는 증거인데,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니까 제자들이 탄식하기를, 부처님이 왜 1급을 못 채우시고 저렇게 가시는가, 이런 탄식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는 1급이라는 게 100년입니다. 100년을 대개 1급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또 우리 상식에 매우 근접한 그런 그 표현이다. 그 열반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왜 1급을 못 채우시고 저렇게 가시는가? 겨우 우리에게 반급을 설법해 주시고, 50년 설법했으니까, 49년 설법이니까 50년, 겨우 우리에게 반급을 설법해 주시고 왜 가시는가? 이런 표현으로 봐서 분명히 100년을 1급이라고 보았던 그런 그 근거가 되겠습니다.
1월 등명불의 8아들이 다 묘광법사를 스승으로, 묘광을 스승으로 삼았다. 근데 묘광이 교화해가지고서 그들로 하여금 최상의 깨달음, 나 이 길어서 아주 줄여서 그냥 말합니다. 금강경에서도 나는 최상의 깨달음 그래버립니다. 최상의 깨달음을 견고하게 했느니라 그랬어요. 무상정각 얼마나 좋습니까? 무상정각을 견고하게 했다. 아주 뭐 요지부동으로 만들어 줬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왕자들이 한량없는 백천만억 부처님들께 공양해 마침에 다 불도를 이루고 그 최후 성불한 사람은 이름이 연등불이었다 그랬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재불 또 무량 무수 불가사의 모든 부처님 이런 표현을 우리 대성경전에서는 무수히 봅니다. 무수히 봐요. 그런데 정작 그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그런 분들이 과연 이와 같은 숫자로 있었겠는가? 이건 우리가 의문이죠. 이런 문제도 우리가 정말 요즘 사람들의 상식에 그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사실. 다 풀어봐 무량재불, 뭐 무량무수, 불가설, 불살, 불찰, 미진수, 부처님, 그건 무슨 뜻이냐? 저는 이제 불교를 공부하면서 되게 그렇대요.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중도 중심으로 불교를 해석하는 분이 있고 또 연기 중심으로 불교를 해석하는 분이 있고 모든 것을 연기에다가 맞춰서 해석하는 분이 있고 중도에다 맞춰서 해석하는 분이 있고 공에다 맞춰서 해석하는 분이 있고 그래요. 저는 인불사상 사람이 부처님이다 하는 그런 그 인불사상에 맞춰서 이해를 하고 늘 그것을 주장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런 무량 백천만억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인불사상이 아니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석이 도대체 되지 않는 거라. 그럼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이 전부 부처님이다 하는 그 사상에 입각해서 무량 백천 만억 부처님 이런 표현이 가능하지 뭐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아미타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해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계산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법화경이나 조사스님들의 말씀이 따지고 보면 거의 인불사상입니다.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기에 근거를 두고 그 이야기가 됐다 하는 것을 아주 여실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법화경을 공부하면서 누차 이제 드러날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 왕자들 중에 마지막 부처님 중에 연등불이다. 연등불이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의 스승이라고 전부 경전에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언제 스승이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경전에서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냥 설화일 뿐이야, 사실은.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의 그 역사적인 상황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인류 역사가 뭐 사실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에 생물이 생긴 것이 기껏해야 60억 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담고 있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전번에도 연등불이니 1월 등명불이니 하는 그런 이야기를 조금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촛발도 이제 머지않아 이제 다가오는데 우리가 연등 행사 그러죠. 근데 꼭 이렇게 불태울 연자 등불 등자 이렇게 써야지 연꽃 연자 등불 등자 쓰면 그건 틀립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조계종에서도 큰 착오를 범하고 있는 게 그렇게 아주 국제적인 행사를 연등 행사를 하면서 영어로 번역하기를 로터스 랜턴 페스티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요. 여기 전부 주지스님들이니까 참고 꼭 하시라고. 그건 틀린 해석입니다. 그 행사에서 보거나 여러 스님들이 사찰에서 등을 달지만은 연등이 몇 개나 됩니까? 연꽃등이.
그리고 본래 우리 불교 전래 신라 때부터 고려로 허성했던 그런 그 행사는 등불을 밝히다라는 뜻이지 연꽃등이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 많은 등 중에 연꽃등이 그저 한 가지로 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행사의 명칭을 그렇게 쓰고 있다니까. 그거 가지고 수없이 논의했는데도 처음에 누가 잘 모르고 그렇게 썼다는 거야. 그냥 연등하니까 아 연꽃등이구나 이렇게 알고 영어로 그렇게 로터스 렌튼 페스티벌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잘못된 줄 나중에 몇 년 뒤에서 알고 보니까 이거 어떻게 고치지도 못하고 세계 다 그 공포가 된 일이고 근데 역사서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 버리면은 이렇게 연등불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라야 그 등불을 다는 의미가 살아나. 그런데도 이제 그래서 내가 영어 전문가인데 내가 수없이 이걸 자문을 했거든. 그냥 랜턴 페스티벌이라고 영어로 꼭 번역하고 싶거든. 그렇게 하라고. 랜턴 페스티벌 하면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세계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소개가 될 텐데 그렇게 연꽃 등 축제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게 그 뜻이 그 축소돼 버렸고 또 역사성이 없어져 버렸다. 그런 그 논란이 지금 상당히 일고 있습니다. 스님들이 이제 행사할 때 또 우리가 외국인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그런 안내문도 쓰는데 꼭 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사서에 보면 연꽃등이라는 말 없어요. 그냥 그 이렇게 연등불이라는 연자를 쓰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스님들끼리 모였으니까 우리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800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구명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구명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뭡니까? 구할 구자 이름 명자. 명예 좋아하는 사람 이런 뜻이죠. 명예 좋아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이 양을 탐착한다. 그리고 비록 경전을 독송하기는 해. 그렇지만은 통달하지는 못해. 통리라고 하는 것이나 통달이라고 하는 달자보다도 오히려 더 강한 표현이 통리입니다. 통달하지를 못하고 다소 망치죠. 그냥 까먹어. 뭐 본문 들을 때는 훤한 것 같은데 다 이제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억지로 몇 줄 외워놓으면 그만 또 잊어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호 구명이라. 그래서 이름을 구명이라. 이름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지어졌다 이거죠. 이 사람은 또한 여러 가지 선근 인연을 심은 까닭으로 선근을 심은 인연 때문에 보다도 선근 인연을 심은 까닭으로 그래 게 좋겠네요. 그래서 한량없는 백천만억 여러 부처님을 만나서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였는데 이게 꼭 필요한 말이라고 내가 그랬죠. 우리가 공양, 공경, 존중, 찬탄 이것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진정으로 부처님을 우리가 참 존경하게 되면은 공양, 공경, 존중, 찬탄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거죠. 미래가 마땅히 알아라. 그때 묘광보살이 어찌 딴 사람이겠는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때 이제 묘광보살이 그 800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팔왕자를 가르치고 그랬죠. 구명보살은 너가 바로 그였느니라. 좀 미륵보살 창피하겠죠. 금견차산이 지금 이 상세를 보니 근본으로 더불어 하나도 다름이 없더라. 그런 까닭에 생각하건대 금일열애가 마땅히 대승경전을 설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훌륭한 상서를 보았는데 그 상서의 연유를 미륵보살이 물었고 미륵보살이 물은 데 대해서 이제 문수보살이 자세하게 이제 옛날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그때 그 일과 오늘의 석가모니 부처님이 상서를 보인 것과 딱 맞아떨어진다. 그래서 대승경전을 설할 것이다. 이름은 묘법연화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경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교보살법 불소호령 늘 따라다닙니다. 이게 항상 따라다니는 거죠.
묘법연학은 교보살법이고 불소호рем이다. 이건 이제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 뭐 실제 하든 안 하든 간에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 사과가 있고 또 성문, 연각, 보살, 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사성, 육범 할 때 성인에 들어가는 것이 성문, 연각, 보살, 불 이렇게 육범은 뭐 지옥하기, 축생인도, 천도아수라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성인 가운데서 부처님 내놓고는 보살이 제일 수준 아닙니까? 최고 수준이거든. 그러면 불교에 있어서 최고 수준에 이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과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법학이 그 말이에요. 이게 교보살법이라고 하는 게 최고 수준에 이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 뭐 최고 수준이 뭐 누군지 가름할 바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표현은 그래요.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뭡니까? 이 최고 수준이라는 게 그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살은 뭐죠? 대성적인 심성을 가진 사람, 대성적인 심성을 가진 사람, 대성심이 있는 사람, 보살심이 있는 사람, 그 말이에요. 뭐 무슨 뭐 문자를 많이 알고 무슨 지식이 대단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참 중요한 거거든요. 보살심이 있는 사람, 대성적인, 아주 대중적인, 마음이 툭 트인 사람. 불교는 사실은 뭐 얼굴 보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승속을 나눠서 가르칠 일도 아니고 이거는 그 마음 크기입니다. 또 우리가 불교 공부하자고 하는 것은 마음 키우자는 일이죠. 그리고 불소호렴이라 그랬습니다. 자주 나오니까 여기서 설명하고 이제 끝내야죠. 불소호렴. 부처님이 호렴하는 바다. 이 호자는 보호한다면 마음속에 아주 간직하고 있는 거, 아끼는 거. 그러면서 늘 생각하고 있는 거. 염, 호렴. 이걸 떼놓고 보면 이제 그런 뜻입니다. 마음속에 항상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그 값진 뭐 자기 재산을 통틀어서 뭘 하나 샀다 합시다. 그게 뭐 카메라가 됐든지 시계가 됐든지 보석이 됐든지 아니면 뭐 고래청자가 됐든지 하나 사놓으면은 얼마나 아끼겠어요. 쉽게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어디 가도 그 생각 때문에 멀리 못 간다. 갔다 얼른 돌아오고 그럼 뭐 탁탁 장과 걸고는 농 안에 그게 있는가 확인하죠. 이 법화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에게 있어서 최소한도 그런 정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정도로 아끼던 것이다. 그걸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이 불소호렴이라는 게. 그걸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는다. 정말 가족들에게도 함부로 못 보여줘. 정말 그것을 이해해 줄 만한 사람. 10년지기, 100년지기의 그런 아주 서로 가슴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만 이 보물을 보여준다. 안 그렇겠습니까? 아무에게 보여주겠어요, 그거? 도둑 손타지. 그러니까 그건 뭐냐? 교보살법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더 근사한 해석이 있으면 또, 더 멋지게 한번 해석하십시오. 이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스님들 몫입니다. 교보살법, 불소호렴. 이거 그냥 넘기면 넘어가겠지만은, 이 속에 담고 있는 뜻이 저 앞에도 그 무량의 경도 그렇다라고 이야기가 한번 있긴 있었습니다.